찬송가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 짐을 지고서 걸어가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근심과 고통, 성도의 근심과 고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 9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볼 때에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 즉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9장과 11장이 이제 끼어 있죠. 9장에서 11장이 끼어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랜 그 신앙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도 지금 2000년이 되었거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1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인의 세대가 3대, 4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야기됐던 이 문제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즉 자기 신앙의 삶을 살았던 동족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이제 한국 기독교인의 3대, 4대, 5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구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또 특히 과도기를 넘어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이제 말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또 해답을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있는 존재나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택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또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막 소망으로 넘쳤던 그 모습이 9장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그 표현들이 뭐냐면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를 했습니까?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입니다. 또 고통도, 그 마음의 고통도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계속 그치지 않고 오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 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9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급변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찬란한 반면에 그에 비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4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여건과 환경이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 4000년 그동안 절반 이상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배경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회, 그들의 역사가 되어 있는 민족이잖아요. 어떤 민족하고 비교해도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었다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이 세워져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하셨어요. 결정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요. 제외된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 신자들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유대민족, 자기 민족이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특권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구원받는 역사를 보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복음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자기 나라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즉 자기들이 볼 때. 근데 복음은 이방 나라로 쫙쫙 뻗어나가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오히려 자기 민족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셨던 구원주를 죽인 민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몇 대 혹은 부모 세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가정과
가문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이런 딜레마가 지금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나까지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지?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잖아요. 특히 우리 재건교회는 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이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교단인데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딜레마가, 유사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로마서 8장 같은 말씀들을 대하고 나면 더 많은 고민과 근심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끊을 수가 없다. 이래 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유대 동족들은 끊어진 건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 끊어진 건가? 끝장난 건가 이제? 구원은 이제 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절박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약속들을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 11장까지의 말씀이 정말 이 구원과 관련된 난제 혹은 딜레마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해답을 찾아갈 건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초기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느꼈던 이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마음,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후손들과 자녀들을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를 않는다면 막연히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몰라서 진리를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큰 근심을 가졌겠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들도 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 믿지 않는 후손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구원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한다? 이거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자기 동족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교인들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모한다. 늘 마음에 있고 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예수님한테는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들한테만큼은 이런 마음들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이러한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말은 뭡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풍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가 없고 풍족한 가운데 살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130년가량 이제 되면서 인프라들이 갖춰지고요. 예전처럼 막 뭐 고난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익숙하고 넉넉해졌어요. 그러니 동시에 뭐가 없어지느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건 뭐 교인들뿐만 아니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문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지. 막연하게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런 유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 가족과 교인들과 또 교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해적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